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항상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아직도 물질로 인해서 많은 공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함 가운데 채워주셔서 남에게 꼬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풍성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정직의 사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경험 많은 삼촌 악마가 자기의 조카 악마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나가는 자기 조카에게, 그 어린 조카 악마에게 자기의 경험을 전수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때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는지를 그런 지혜와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책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이 책을 보면은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한다는 사실입니다. 부단히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들의 반응들이 나올 때 그것을 어떻게 또한 무력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이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지금 예수님을 유혹할 때 굉장히 그가 연구하고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을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 받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 받으셔 광야로 가셨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침례를 하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 음성,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라는 것이 증명되는 시험받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광야의 시험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고대 근동지역 지중해 연안 국가들에는 하나의 풍습이 있는데 왕이 자신의 왕국을 왕자에게 물려줄 때 후위를 물려줄 때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왕자가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는 겁니다. 그 왕을 유익하게 하고 이롭게 하는 것을 보여줄 때 끝까지 충성했을 때 그
후사를 물려주게 됩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하나님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아들됨을 증명하는 그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금 그럼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시험에서 실패하도록 예수님을 지금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하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능력과 권위를 사용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너의 배고픔을 채우라고 하는, 배고프지 말라고 하는, 너 육신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는 그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만이라고 하는 데다가 여러분 동그라미를 쳐놓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라면 말씀도 필요하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만 하고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더욱 붙들어야 될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다. 아니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이번에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예수님에게 또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순식간에 다 보여준 다음에 자신에게 경배하면 저라면 이 모든 영광과 권위를 넘겨주겠다고 합니다. 이때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가 이겁니다. 나에게만 절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건 계속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계속하는데 나에게도 예배하고 나에게도 절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지금 이용해서 하나님에게 경배하는 것도 계속하고 나에게도 경배하라고, 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경배하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 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신앙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만났을 때나 보여주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그런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지혜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가치관도 버리지 말고 함께 가라라고 지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과 똑같은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앞에하고는 지금 바뀐 것입니다. 둘 다 경배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이렇게 발전해 갖고 예수님도 그에 따라서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만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시험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마귀가 나왔던 그 모든 말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과 예수님의 말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 시험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시험을 시작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런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신학자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그 성전 꼭대기에서 아마도 이 동남쪽에 위치한 그 계곡 방향으로 아마 서 계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서 그 계곡 동남쪽에 있는 계곡 밑에 그 땅까지의 그 거리가 높이가 얼마가 되느냐면 약 한 450피트, 한 130, 한 7, 8m 정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매우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가 다 보이는 곳이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볼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을 그 꼭대기에 세운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도 결국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에는 굳이 그렇게 높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 보면은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 두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그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의 영광과 권위를 보여준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그 시험에 빠지지 않았다면 거기서 뛰어내리는 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성전보다는 높은 산에서 뛰어내리는 게 더 멋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높지 않겠어요? 그 높은 더 위치에서 뛰어내릴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의 보호를 더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하지 않고 왜 굳이
성전에까지 이끌고 갔느냐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탄이 보기에, 사탄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을 시험하기엔 최적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과 우리 52절을 보면 예수님이 12살이 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가족들과 함께 올라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마치고 나서 가족들은 같이 올라갔던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루 길을 다 간 다음에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없습니다. 다시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예루살렘을 찾다가 나중에 성전에 가서 보니까 사흘 만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지자 선생님들과 함께, 서기관들과 함께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왜 여기 있느냐, 우리가 너를 얼마나 찾은지 아느냐, 왜 걱정시키느냐고 이렇게 어머니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 성전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증거했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죠. 그 성전 꼭대기에 그래서 예수님을 세우고 그곳에 뛰어내려 보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침례 받으신 다음에 분명히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하기 좋은 그 성전에 예수님을 세우고 그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정녕 죽지 않고 오히려 네가 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했던 그 말과 지금 동일한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뛰어내린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보호할 거라고 지금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어떻게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을 인용할 필요도 없는데 이번에는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지금 부추깁니다. 이 말은 또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성경에 나온 약속의 말씀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말씀도 한번 증명해 보라고 지금 부추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일석이조를 지금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분명히 예수님 뛰어내리는 것을 볼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본다면 무엇이 증명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확실히 증명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그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도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는 예수님의 그 자존심을 사실은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자랑을 좀 추구하도록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다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지금 대하고 있다,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온 것이다, 이것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좀 멋지게 보여주라고 하는, 확실하게 증명하라고 하는, 그 이생의 자랑을 하라고 하는 그 유혹을 지금 마귀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그냥 유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4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데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너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을 것이고 너의 발이 안전하게 땅에 착지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마귀의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기억이라고 하는 각주 표시가 있습니다. 그 각주를 가보시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4장에다가 책갈피를 놓으시고 시편 91편으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1쪽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입니다. 구약성경 871쪽.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0절과 11절에서 여러분 어떤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이 사라진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는가? 지금 제가 묻고 있습니다. 사탄은 내 모든 길에서라는 말을 뺀 채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왜 사탄이 뺐는가 하면은 이것을 빼야지만 예수님을 미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이 전체 지금 내용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는 그 재앙들에서 건져 주신다는 그 문맥에서 이 말씀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길에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 사자들을 동원해서라도 건져 주신다는 말씀이 지금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악인과 대비되는 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길을 갈 때, 그럼 그 모든 길이 어떤 길입니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쫓아가는 길이 아니라 의인의 길에 서 있는 바로 그 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살아가는 그 모든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생명을 구해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놓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이 하나님 말씀에서 그 부분을 빼버리고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나의 자존심을 높이는 그곳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이 시험에 예수님은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을 물리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말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지적하시기보다는 사탄의 그 바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바로 꾸짖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4장 12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에도 각주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각주를 보면은 신명기 6장 16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6장 16절에 가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사에서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구원받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넙니다. 그럼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해를 입지 않습니다. 10가지 재앙을 입지 않고 애굽 사람들만 그 재앙을 입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계속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이제 접어들었는데 물이 없습니다. 있는 물이라고는 쓴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구했을 때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마라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갖고 왔던 그 모든 식량들이 다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어 죽게 되었다고 이제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6장, 바로 오늘 지금 17장 본 그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여 주십니다. 특별히 이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는 이 40년 삶 동안에, 생활 동안에 만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기 17장에 또 길을 가다가 지금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어서 그들이 목말라 죽게 된 그 상태에 있을 때, 그날 아침에 만나가 내렸겠습니까?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만나는 그날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은 지금 물이 없는 그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임재는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만나를 부어주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고 계시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기적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있는데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게 되겠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를 부어주시고 계시다면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죠. 왜 물을 없어서 죽게 만들겠습니까? 차라리 뭘 안 주겠어요? 만나를 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만나를 계속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그날 아침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것입니다. 만나는 계속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지금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도대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해 냈느냐? 이곳까지 와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우리 인도한 것이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애굽은 물이 많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냥 애굽에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고 원망을 한 겁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를 데리고 하나님 지시한 반석에 가서 그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그대로 모세가 순종했을 때 그곳에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무리바라고 하는 뜻이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투었기 때문에 무리바라 진 거고, 또 마사라는 뜻은 뭐냐면 시험입니다. 그곳에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7장 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물이 없다고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인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들이 시험했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시험의 본질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그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집인 성전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있으면 기뻐하신다면 예수님이 이곳에서 떨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 아니겠냐고 사탄이 지금 시험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 보라고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냐 그렇지 않는가를 확인해 보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하게 되고 또한 너희들이 뱀을 집어 올리게 되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 표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믿는 자에 대한 이 표적이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루어진 것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라고 하는 그 섬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물에 다 이게 빠져 있던 사람들이 건져 오니까 멜리데에 있는 섬 원주민들이 그들의 옷을 말리라고 추위를 좀 떨쳐버리라고 이 모닥불, 횃불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옆에 있던 그 나무를 잡아갖고서는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불에다 던져 넣는 것입니다. 불을 더 키우기 위해서. 근데 그 나무에 있던 뱀이 갑자기 독사가 나와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물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뱀이 물린 그 모습 보고서는 야, 이거 독사가 문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원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손으로 그 뱀을 툭 쳐라가 뱀의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다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어떻게 했느냐? 내가 믿는 자인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지금 인정해 주셨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독사굴에 여러분의 손을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또는요, 독을 보면서 이 독을 마셔서 내가 안 죽는단 말이지, 내가 믿는 자면 내가 이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누군가를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한테 가서 봐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거든.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아. 내가 지금 증명해 주겠다 하고서는 독을 마시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얼마든지 우리가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빚이 쌓여 있거나 아니면 큰 돈이, 목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운전을 하고 그날 가는데 평소에 가는 길로 안 갔고 그냥 어쩌다 그날 따라서 그 길을 택해서 갔는데 갑자기 큰 광고판 하나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광고판 하나를 딱 보니까 메가 밀리언 1억 5천만 불 내일 딱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는 그 순간 마음속에 갑자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걸 날 보게 하셨을까? 평소에 본 게 아닌데. 바로 믿음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권집에 가서 복권을 딱 삽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들이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합니다.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 돈 다 쓰겠다는 거 아닙니다. 뭐 11조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제가 10분의 9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10분의 1만 있어도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영광 돌리는 일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이 복권을 사게 되었는지를 간증하겠습니다. 평소에 가지 않던 길로, 평소에 가지 않던 시간에 왜 그쪽 길로 가게 됐고, 평소에는 지나가다가도 그걸 안 보는데 왜 갑자기 그걸 보게 되었는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다 간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일입니다. 정말 복권을 사시려거든 아무 생각 없이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셔서 그냥 호프 장학기금에 좀 보탠다는 그냥 그 정도 마음으로 사셔도 됩니다. 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제발 사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첨되었다고 뭐 1억 5천만 불 당첨되었다고 간증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일입니다. 이런 예는요 얼마든지 더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선배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학비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학비 때문에 저녁 10시부터 밤 2시까지 항상 4시간 동안 유학생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4시간 맡긴 주지는 않습니다. 일주일에 20시간. 그때 이제 밤 10시에 일하면은 추가 수당을 주니까 좀 더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중에는 일을 안 하고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어요. 그러면은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좀 부럽습니다.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아유 그래도 참 좋으시겠다고 이렇게 공부만 하시고 좋으시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저축도 하지 않고 또한 미래를 위해서 보험 같은 것도 자기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는 그 믿음이 있고 하나님 다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 듣는 그 순간 제가 굉장히 시험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믿음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요, 저는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한테 그걸 안 주시냐에 대해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인가에 대한 이런 또 생각도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뭐냐면 지혜 있는 자에 대해 자문에서 뭐라 그럽니까? 힘이 없고 작은 개미지만 그가 왜 지혜 있느냐 그러면 여름에 겨울에 쓸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모습입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 안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여부는 아니라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삶 가운데 살아가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이 되었기 때문에 젊은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 단기 선교를 이제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단기 선교에 대해서 제가 좀 한 말씀 오늘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그 선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에서는 지금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을 개발하신 분이 랄프 윈터 박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랄프 윈터 박사님은 단기 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으면은 제발 좀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를 가서 제대로 선교를 한 적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멕시코에 단기 선교 갔다. 여기에 스페인어를 잘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스페인어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분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잘해서 영어로 복음을 전하고 그 스페인 중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통역을 준다면 그나마 낫죠. 우리는 한국말로 전하면 그거 누가 통역합니까? 그거 누가 통역해요? 현지 선교사님이, 한인 선교사님이 통역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스페인어로. 그럼 그분이 직접 가서 복음 전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서 할 이유가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얘기합니다. 단기 선교라는 것이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비전 여행 아닙니까?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얻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랄프 윈터 박사님이 차라리 선교에 대한 비전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잡지를 사서 보라고 합니다. 선교지의 상황이 어떤지, 그들의 문화와 역사와 언어와 그들의 풍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차라리 그걸 먼저 보고 연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향해 주시면 준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 단기 선교를 간다는 그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도 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신학교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것이 수업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원래 대학교에서 3학점짜리 한 과목 듣는 수업이 16주 48시간입니다. 그 48시간 정도가 되면 3학점을 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씩 매일 선교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저녁에 모여서는 선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 모임을 하는 그 시간을 가진 다음에 또 2주간 단기 선교 실습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3학점에다가 실습까지 해서 4학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도 가고 실습도 하고 또 학점도 따고 다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하는데 저도 신청을 했어요. 신청을 하니까 이제 미국 학교니까 미국인들도 많이 가는 것이라 같이 준비 모임을 하는데 그 준비 모임을 하면서 단기 선교를 위해서 하는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할 때 학비,
그 사학점에 대한 학비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왕복 항공비도 필요하고 가서 체류비, 식비도 필요하고 선교 갈 때 필요한 물품들이라든지 비품들 이런 것을 또 준비가 되니까 많은 돈이 사실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선교 편지를 보내서 후원금을 받으라고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매주 모여서 중간 과정은 보고를 받고 서로 같이 기도해 주는 그 일들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보내서 뭐 한 2주만 됐는데 80%가 뭐 채워졌다. 한 달, 2달 됐을 때 거의 한 달 지나자마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선교 가는 비용들이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다 누군가 줬다는 겁니다. 저는 갈 때마다 시험 들었습니다. 왜 시험 들었냐면 왜 우리 집은 남매밖에 없고 누나는 이제 그냥 돈을 벌기 시작했는가? 부모님은 어차피 부모님이 보내주는 돈이면은 그는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나 친척 중에는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도 없고 편지 보낼 사람도 없는가? 교회에서는 또 누가 주기도 그렇고 결국 저는 군대 때 모았던 그 적금 들었던 그걸 가지고 제 돈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거 가는 거지 왜 시험이 되냐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신학생들은 남의 돈을 가지고 선교를 갔는데 저는 제가 피땀 흘려보고 안 먹고 안 쓰고 군대 때 얼마나 돈 쓸 일 많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갔으니 속이 막 쓰린 거예요. 속이 막 쓰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그게 뭘 보여준 거냐면 제가 그때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어떻게 시험한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일하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다 책임져 주셔야죠. 제가 선교를 간다는데 하나님이 선교비는 다 마련해 주셔야죠.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좀 더 신령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는 좀 더 사랑하는 그 사람임을 내가 증명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기대하고 구하는 것은 바른 것입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적을 구하는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 돈 쓰지 않겠다고 구한 것 아닙니까?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구한 것 아닙니까? 진정으로 기적을 구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고 얘기하지만 그 실제적인 모습은 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를 특별히 대우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시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구해 주십시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진료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으십시오. 병원 처방전 받고 약도 드십시오. 믿는다고 내 믿음은 뛰어나다고 믿는 사람이 무슨 약을 먹냐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병원과 의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약이 잘 듣게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남보다 더 믿음 좋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남보다 더 신령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만 더 사랑한다고 남들에게 자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 시험하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고요 지금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원망했던 그 순간도요 만나를 통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물이 없자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는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 시험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움직이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물이 없다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부족하다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다고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곳에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혹시 하나님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노라.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뜻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걷는 그 모든 길에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걷는 그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걷는 이 길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라고, 하나님 날 떠난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물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이끄시기 위해서 물이 부족한 그곳에 하나님이 잠시 놓아 두신 겁니다. 반석에서도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그 가운데 놓아 두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버린다는 뜻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임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확인시켜 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은 첫 번째로 지금 당장 육신의 삶을 영위하는데 부족한 것이 많은데 무슨 신앙생활이냐며 당장 육신의 피로부터 채우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을 섬기라고 하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믿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시험이 여러분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시험,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곡해된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시험 예수님 치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4장 13절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더 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신 다음에 그냥 떠났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슨 말입니까? 마귀는 다시 시험하러 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시험 하나 통과하고 두 개 통과하고 세 개 통과한다고 시험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또 다른 시험, 마귀는 틈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이겼다고 선줄로 생각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예수님 마귀를 이기는 시험의 비결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전함으로 예수님 마귀의 시험 이기셨습니다. 그 시험이 무엇이든 간에,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 시험이 무엇이든 간에 마귀를 이기는 열쇠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거 또 시작합니다. 2단계 시작합니다. 2단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동참해 주십시오. 열심히 동참해 주십시오. 마귀도 연구하고 달려듭니다. 하나님 말씀 갖고 달려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공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알지 않으면 시험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열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열쇠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사용법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서 계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삶의 길들을 말씀 붙들고 묵묵히 달려 나가십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줌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사오니,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붙들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의 함께하고 계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교만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겸손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신이